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 주제는 참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황금률과 같은 것이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리스도인의 대헌장, 기독교 윤리의 대헌장, 이렇게도 이 부분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유명한 팔복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복 얘기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라, 누려라,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이런 삶으로 끼치십시오 라고 교훈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영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에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문장에서 강조된 부분이 너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만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이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너희들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만이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안에서 빛이 되지 못한다면,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듯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설문 기관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평, 불만이 있으십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어떤 불평을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그들의 불만은 교회 가면 언제나 돈 얘기만 하더라. 사실은 돈도 안 내거든요. 그런데 불만이랍니다. 교회 가니까 돈 얘기만 하더라. 그래서 상처받고 불만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회 기쁘고 행복하려고 나가는데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이더라.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밝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셋째로, 교회의 가르침이 지나치게 내세 중심적이어서 현실적인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 하는 답을 했답니다. 늘 천국 얘기하고 영혼 얘기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별로 매력을 못 느끼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교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사랑에 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가정을 섬겨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가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게, 소금과 빛이라면 소금과 빛인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소금과 빛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어디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세상 속에 살지요? 언제는 세상에 안 있었습니까? 항상 세상 속에 있지요. 언제 세상 밖에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번 점검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심리적인 도피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속화될 수 있다라는 신앙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거리를 좀 두고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신앙으로 잘못 가면 세상과의 분리와 세상과의 도피가 제대로 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존재해야 될 세상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부패해가는 세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어두워지기 때문에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고 빛과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소금과 빛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부뚜막에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싱크대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부패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 빛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이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 소금에 관한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귀해서 생명처럼 소중하게 소금을 여기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월급을 주는데 가끔은 돈 대신에, 화폐 대신에 소금을 줄 정도로 소금이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는 시기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지역이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고기를 먹고 싶었다면 그 고기를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필요한 물건이었는가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귀하고 비싼 대우를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소금답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장소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선반 위에 있거나 창고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것, 부패할 음식 속에 있을 때 소금은 그 위력을 멋있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이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인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 속, 그곳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보십시오. 소금이 꼭 있어야 되는 소중한 자리가 있듯이
빛이 꼭 있어야 되는 자리 또한 있는 겁니다. 빛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둠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밝혀줄 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둡기 때문에 그곳에 빛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 대한 경계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아쉬움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려고 하고 세상 속에 우리를 두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향한 소명의식이 약화되어져 있고 세상을 향한 소명의식이 부재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상당한 기대하는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옵니다.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설레임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감격과 설레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마치고가 문제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으로 출근해야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에 올 때 같은 예배 드릴 때 같은 기대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런 기대와 설레임이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은 이 직장 생활을 하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 직장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 있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가톨릭 신학자 중에 유명한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들, 사제들, 목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자들, 사제들, 목사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한 성직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성직자들이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신 성직자인 줄로 여러분의 신분을 인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세상을 섬기라고. 그것을 복음화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고 세상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정 속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갈등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을 섬긴다면 그 가정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은 시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요를 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또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목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 있지 말래, 교회 나오지 말래, 예배도 드리지 말래, 이렇게 가면 잘못된다는 거 아시죠?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당연히 열심히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는 목숨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이 세상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배로만 족하지 마시고 필요한 신앙 훈련, 말씀 훈련을, 양육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받은 말씀과 그 비전과 그 훈련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야 될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멋있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가정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시는 직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참으로 많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여러 교회 이야기들, 설교들, 찬양들 넘쳐납니다. 세상은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많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왜 이 세상은 더 악해지는가? 왜 세상은 더 망가지는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내신 직장에서, 하나님 보내신 가정에서, 하나님 보내신 정치계에서, 하나님 보내신 정제계에서, 경제계에서 하나님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먹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양식을 교회에서 먹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식당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어제 하루 종일토록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서,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물론 식당에 와서 먹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겁니다.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먹고 나서는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일터로 가야죠.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가정과 직장이 일터인 것이죠. 거기서 먹은 음식으로, 건강함으로, 힘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서 직장인답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셔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위치에서 내게 주신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우연한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죠. 그곳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런 의미 아닐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면 아무런 매력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그들의 삶의 갈증을 느끼도록 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매력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남편들이 좀 문제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 교회도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남편이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는 아내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함께 교회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행복을 맛봤습니다. 그 아내분 남편분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교회 나오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아내의 삶의 모습 보면서 이해 안 가는 점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가정 속에 있는데 자기와 자기 딸은, 자기 자녀들은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했다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 아내에게는 도대체 뭐가 이런 삶을 살게 하는가?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내가 믿고 변화된 삶, 색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매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달라야 감동을 주는 겁니다. 달라야 매력이 있는 겁니다. 달라야 다른 이에게 도전일 수 있고 충격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당시 맛을 잃어버린 소금,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소금, 더 이상 빛을 내지 못하는 빛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의 그 인생으로 오늘이라는 인생을 왜 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이 시대,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우리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정말 오늘 이 사회, 이 직장, 이 가정에서 분명한 의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멋있게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삶을 보며 감동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보며 인생의 도전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보며 참 인생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볼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실까요? 희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확하게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법을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직설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 모두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다해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가운데 소금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빛입니다. 우리는 다 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소금다운 소금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빛다운 빛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영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희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듯이 빛이 스스로를 태움으로 빛을 밝히고 존재하듯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손해보지 않고 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마다 속셈 차리고 저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세상의 계산법, 이기적인 세대 속에서 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정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지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한 일을 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작은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바꿔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편함으로 따지면 교회 주차장에 들어와서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것이 내가 편합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되려면 내가 여기 가까운 데 주차해서 편할 수는 있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또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 이 본당의 주차장에 그리 넉넉하지 않으니 나는 저 먼 곳에 저 앞에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게 작은 희생, 작은 사랑, 작은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나에게 갖다 주지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가서 그분 것도 드리고 내 것도 챙기며 그런 희생, 그런 사랑이 작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바꾸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희생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한 10번 하려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먼저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봐야 합니다. 식당에서 밥 드시고 커피 사 드실 때도요, 누군가 계산하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계산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면 성경의 약속이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희생이 많은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동시키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감동시키실까요? 저곳에서 그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처럼 희생이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내가 희생하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세상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보다 앞서서 인생길을 살아오셨던 선배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빛, 축복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빛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손해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희생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조용한 빛, 조용한 감동은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겁니다. 우리 사회를 바꿀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꿀 겁니다. 시대의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일 때, 빛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서 멋있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